꽤나 오래전에 있었는 일 중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경험한 것인데요.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로 참 그런 수련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어떤 단체에서 선교단체나 기독단체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청년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그 여름 집회에 가는데 언젠가 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저녁 집회 때 이제 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갑자기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주저주저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또 더 강하게 말을 해요. 지금 마음의 감동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서원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어떨 때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목회자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이 청년이 분위기에 휩쓸렸다 싶으면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이 선지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도 보았던 것처럼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보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깊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 참된 선지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된 선지자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보면 먼저 아는 자들입니다. 먼저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았는 그 말씀, 자신이 먼저 알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선지자를, 오늘날 목회자를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 취급을 합니다. 목회자와 목사와 무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이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밥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아마 상당수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소를 그리고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부름받은 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무당과 점쟁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좀 더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 그리고 그럴듯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무당이나 점쟁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부름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부름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은 결코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지식을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다든지 그런 것으로 그 목회자로 부름을 받느냐 아니냐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형제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평신도든 중직자이든 목회자든 특수사역자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밥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간혹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어느 곳에든지 예배 자리에 계실 때 저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과연 자기가 만든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저것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해서 아니라면 그것을 폭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거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리 행사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나 세상에서나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투표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닌 사람은 찍지 말아야 되고요. 가짜 목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정서적이어서 너무 정이 많아서 그냥 마음이 좋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된다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지자, 즉 오늘날 목사가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조금 무섭지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 화면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제가 읽을 때 읽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사 그 땅 백성이 너희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성경은 여기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는 거죠. 이것이 무당이나 전쟁이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당이나 전쟁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당이나 전쟁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무엇이 복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느냐를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복,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죠. 건강해야 되고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형통과 권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편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빠져들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성도님들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드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복들이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벌이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 받은 것이고 저 가난한 자가 벌 받은 것이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책을 펴고 서내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그것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마치 이것을 어디 산이나 아니면 수도원이나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냥 외부와 연락을 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질 그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부인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마다 순탄해야 기쁨을 찾는다며, 그렇다면 이미 그 사람이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돈이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서 노후보험, 적금 들 필요 없다? 아니요. 드실 수 있으면 드셔야죠. 보험을 들어놓으실 수 있으면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이 내 힘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안심을 가진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 물질을 버리십시오. 너무 잔인하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는 그것이 우선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연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깟 있다가 사라질 것, 제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깟 있다가 사라질 것.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있다가 사라질 돈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있는 게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돈 몇 푼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쫓는 자는 하나님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고, 목사는 이것을 경고하고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좀 길게 읽거든요.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에스겔에게 주시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며 위험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백성이 망하게 되면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백성이 그 경고를 들었으나 돌이키지 아니한 경우에 파수꾼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보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렸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바울이 편지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했는 말의 주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했는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건 기본이고요. 이걸 보통 주로 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로 했는 말들이다. 바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바울 서신이 이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중요하니 그것이 최우선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나 동일하다. 이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제가 좀 인색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듣느냐면 어디 이제 개업이나 확장 같은 데 하는 사업장 같은 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걸어오는 길에 꼭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하다고. 뭐가 인색하냐면요, 가서 왜 축복의 말을 좀 마음껏 해주시, 꼭 거기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왜 그것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냈느냐는 거죠. 제가 개업하는데 확장하는 곳에 가면 예배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삼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먼저 말을 하죠. 사도 요한도 자기가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우선은 무엇을 부었느냐 하면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병원에 가게 되어도 빨리 낫게 되기를 제가 사실 먼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색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의 속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퇴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와 목회자는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합의가 무슨 합의냐? 서로가 서로 간에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게 싫으시다면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돈 버는 일로 하셔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저를 살피셔야 됩니다. 과연 저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꾼 목사로 정말 돈벌이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입니다. 지금까지 파수꾼으로 살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육동교회로 보내신 것도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비록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